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2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2절 앞부분에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2절 성경 원래 의미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고,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말씀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골로새 지역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 삼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만의 부흥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복음의 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골로새 1장에서 나와 있지만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 거기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게아 지역이나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표현하듯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했던 곳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왜 힘씁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쓴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힘썼습니까? 우리 골로새 1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또 어떻게 힘쓰죠? 그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복음을 훼손시키는 많은 그런 시험들과 공격들이 있음을 알고 정말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 가족이 중요해요. 내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내 자녀, 내 꿈, 내 목표, 내 성공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으로 번역이 돼요. 성경에 많은 곳에. 그러니까 마음 생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써서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위안을 받고, 이 위안이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위로하다, 격려하다, 돕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반대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공 분야가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상처 주고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힘쓰는 겁니다. 근데 이 위안이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은 연결되는 단어인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와 연결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보혜사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니까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위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만날 때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관계는 하나도 없고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그냥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그런 구역이 되기를, 교우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뵙기만 해도 너무 위로가 돼요.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은혜, 예배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큰 위로가 된단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지키면서 살고 주님에 대해서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위로를 전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을지라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위로와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고 세계 많은 저 미전도 종족 세계 곳곳에 전쟁과 그 분쟁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의 마음을 품는다면 기도하며 주의 복음 안에서 힘쓰는 그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11 제자는 모든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구역 예배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 비전을 주시는데, 뭐 큰 신상의 환상이라든지 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지금 이번 주에 그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 환상을 주십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제국들에 대한 그 역사의 하나님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아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일어날 헬라 제국이나 뭐 로마 제국이나 그 세상의 끝날에 대한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잠깐 살고 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런 환상과 그런 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세계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관심,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전 세계 열방을 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이렇게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주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내가 품은 태신자 정말 소중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품은 태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품은 12,533명의 영혼들 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나누는 세븐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선물을 포장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마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생명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풍성한 삶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위해서 힘쓴다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뭐 똑똑하다고 그러고 지식이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된 지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 내용 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뭐 지혜롭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면 지혜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것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지한 줄을 모르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이제. 아니,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학창시절에 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내가 어떤 뭐 학점을 받고 내가 어떤 학위를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련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이 능력, 이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씻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어느 성도님의 그 간증 고백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과거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종교가 뭐였냐면 기불릭이었다는 거예요. 기불릭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 표를 못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 합해서 기불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만 되면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그래요. 활동하려면 다 교제해야 되고 다 아울러야 되고 다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또 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뭐 늘 교회 다녔으니까 뭐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여러분, 그거는 종교 활동이에요. 취미도 아니고 특기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이시며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리면서. 여러분,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한 번 깨닫고 뭐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있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식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예전에 에베소 교회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직접 목양하고 제자를 삼았던 교회인데, 세월이 가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책망을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바울의 편지도 받고 정말 이런 은혜를 누렸던 그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이 풍성한 이 은혜의 삶, 예수 안에 치유가 있죠, 회복이 있죠, 응답이 있죠, 막 놀라운 옥녀종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는데 문을 열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영생 얻는 길, 우리 전도학교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 진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깨닫지 않은 건 아닌데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애매한 거예요. 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믿고 있느냐, 참 갈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앞서서 책망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무 신앙이 미지근해요. 주님을 내가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적 교제가 끊겨지니까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아 차가워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정말 한 맺힌 부르짖음이에요. 제발 영적인 교제,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 부르짖음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깨달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지금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완성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고 계속 기도를 해드리는데, 물론 성경 필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달에 우리 교회 큐티책 발행하고 많은 성도님들 큐티를 하시는데, 큐티책이 완판이 돼가지고 또 찍었어요. 목사님, 저는 큐티를 안 하는데 그래도 팔리네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고 다음 달 5월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이루다 이 간증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백과 그 삶의 변화와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삶의 이 간증들이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 성도님도 필사하시고, 사랑부 지체가 수년에 걸쳐서 필사를 또 완성을 하고, 부부가 함께 필사하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예수까지 다 필사를 하기도 하고. 한 청년이 또 필사 완성해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젊은 날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바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이 성경 필사를 완성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대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될까? 물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지만 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정말 최대한 써서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 시간을 쪼개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나오더래요. 매일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필사를, 누가 숙제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도 알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 필사 완성하고 기도받은 우리 청년도 있고, 또 한 성도님은 이번에 2번째 필사를 완성했는데 또 수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성경 중에 한글하고 한자가 섞여 있는 성경이 있냐고, 그거 보고 필사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한자 같은 것은 다 찾아보면서 그걸 한자로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 한글로 필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한자를 일일이 또 찾을 생각을 했냐고. 근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한글로 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 한글은 너무 익숙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지나치게 놓칠까 봐 그냥 그 깊은 은혜 더 받고 싶어서 한자로 된 건 다 한자로 바꿔 쓰면서 집중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 필사하게 됐다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귀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필사하면서 큐티하면서 구역 예배 통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시간마다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세상 부귀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엄청난 배경, 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습득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근데 그것 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위협과 살기 같은 데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이 풍성한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의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한 삶에 다 쓰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패배자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능력이라고 하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보지 못한 자들 그 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그 나누는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속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속인다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내용으로 속인다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거죠. 그냥 흘려들어도 될 만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 교묘하다는 거예요. 진짜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다 넘어간다는 거죠.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둑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죠. 수많은 유혹과 여러분 이단들, 그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광명한 천사처럼 은근히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겨왔다가 딱 걸리면 그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얼마나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사단 마귀가 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수많은 속임의 도전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승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많은 영적인 유혹과 시험거리와 이런 공격들, 이단의 공격들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희는 질서 있게 행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구나, 이걸 두 개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이거 둘 다 군사 용어로 쓰였어요. 질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이 군대가 행진할 때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는 것, 명령권자의 명령을 따라서 흐트러짐이 없이,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냥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너희 믿음의 굳건한 것, 굳건하다는 것은 정말 요새와 같이 공격이 있어도 싸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시험거리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시름 가운데 승리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정말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만성질환처럼 진짜 풀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거기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진짜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세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집 밖에 나와본 적이 없고 그 어두움과 그 절망과 그 비참함과 그 슬픔과 그 우울함과 완전히 매여있던 그 영혼,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때,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좀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도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데도 여행 다녀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즐거운 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 나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끝에 와서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여겨질 때, 저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한 부부 성도님과 자녀가 인사하시고 잠깐 기도를 받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자녀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렸다가 6년 동안 집 밖에 나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6년 만에 집 밖에 나와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한 성도님 필사 잠깐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어린 자녀를 일찍 하나님께 떠나보낸 슬픔이 있었던 성도님인데, 성경 필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부부와 남은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고 완전히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이게 감춰져 있으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화를 못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밭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어리석을 짓을 하는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는지.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를.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거든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문이 아니라 이게 벽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이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게 벽이 됐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문을 열어주시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문들도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광야의 세계를 만드시고 사막에 새로운 강을 흐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메말라서 비틀어서 무너져 있는, 죽어 있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올 때 살아일어나는 극히 큰 군대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온유회와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 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